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아볼로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상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네로 황제 때 박해 이후 AD 64년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던 70년 이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64년 이후 70년 이전 그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고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교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내신 예언자들과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10장까지는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는데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고 있는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고 또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도 않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도 말씀하셨고 또 저런 방법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한평생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과 같은 사람은 또 쇠똥을 구워 먹으면서까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편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경이 가장 핵심적인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일상적인 상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또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마지막 절은 14절까지는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오셨지만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종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여러 번 보냈지만 포도원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모욕해서 죽이거나 또 모욕해서 보내거나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종들과 아들을 구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앞서 보낸 예언자들과 아들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아들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보다 위대하고 천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들을 보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마당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농구대를 설치해 주면 그 농구대가 청소년들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교회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소통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